자, 오늘은 이제 싱크백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시리즈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2023년 첫 주일이니까 사실상 오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제로서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시간이 참 적당하고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 훈련,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역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이었죠. 모든 성도가 곧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새 번역으로서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 철학에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좌절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 다르냐?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다르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좌절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는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부조리하고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은 이런 모양들을 한치의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철학은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해답이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전도서 말씀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인생은 허무하다입니다. 왜 허무할까요?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선하게 살았는데 악한 결과를 받고 악하게 사는데 선한 결과를 받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영웅들의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영웅의 이야기로 많이 이제 가르치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 민족을 구원한 모세의 이야기, 뭐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로 많이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장점이 있겠죠. 일단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싶다. 이렇게 신앙적인 꿈을 꾸게 하는 데는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성경과 더 친숙하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신숙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죽하면 저희 집 아이가 칼을 빼들고 이제 저에게 와서 골리앗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불효막심한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그러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절대로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거나 영웅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 잠깐 등장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꺼내놓습니다. 영웅인 줄 알았으나 그의 본성은 이런 것이다. 그의 삶을 다 펼쳐놓고 보면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엉망인 삶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위인전과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업적은 높이 세우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약점, 치명적인 단점은 감추기 마련입니다. 혹은 그 단점이 사실은 장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그 괴팍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어떤 약점을 감추지도 않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문제를 들춰내서 그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독특함은 이렇게 문제를 고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많은 원인을,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 잘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고자 해도 이상하게 부조리하게 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어그러지고 잘 되지 않고 부조리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해시하는 방법도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통찰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라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노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노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만큼 노력하시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력에 의한 은혜로 우리가 우리다워진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작품인 것이죠. 작가가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작의 고통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종종 비교하곤 하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모든 정신과 육체의 힘을 쏟아서 이렇게 출산하듯이 작가도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는 작가의 모든 정성과 생각과 의도와 방향과 철학과 성격이 담겨져 있고 작가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작가의 인생이 이제 녹아내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품입니다. 왜요? 그분의 작품이니까요. 세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분의 작품이 우리들이고 하나님으로만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곧 죽을 것처럼 살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렇기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선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와전되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맡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신앙도 좋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써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도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오해라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봅시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아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충분히 제어할 만큼의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결정할 만한 사람이면 사실은 어떤 대단한 위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디오드레베를 보고 어떤 말을 하냐면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자, 디오드레베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최소한 주님의 이름으로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직분자, 뭐 편하게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네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겠죠.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듯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냐 일이냐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건강하지 못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같은 열매라도 그 열매의 품질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직분을 가졌더라도 그 일과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작품이라는 어떤 관점 안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의 가지로 살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영역은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 그런 것 같이 죄가 통치하는 이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 큰 이제 설교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우리 팔복 하셨을 때 기억합니까? 산상수훈 때 그 팔복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도 그 상태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초점을 갚으시리라 이런 데 자꾸 맞춰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의 의도는 내 의도를 섞어서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의 의도 그대로 받아야겠죠.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거 좋은데 그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맞는데 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금식을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금식을 하면 좋다. 금식할 때 근데 이렇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기도한다고 티내지 마라. 너 금식한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라. 그냥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은밀한 곳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아니고 너 티내지 마라. 그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재물을 쌓는 게 문제일까요? 재물을 쌓고 재물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땅에다 쌓아두는 게 문제. 그럼 저축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쌓아둔다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 6장 10절에서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고 죄가 통치하는 그 땅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역을 우리에게 끌고 오신 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땅이라는 가치에다가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데 돈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답시고 땅이라는 가치에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사용하는 거야. 왜 땅이라는 가치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해? 그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다 쌓아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이 말씀은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의 가치에 어울리도록 너희의 소비 생활을 갖추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써라 인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라. 돈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가진 돈을 가치 있게 써라. 가치 있게.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어울리는 가치, 하나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가치에다가 너희의 돈을 써라. 그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어떤 소비 생활이에요. 그게 너희를 훨씬 더 복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어떤 일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산책을 하면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 주더라도, 밥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밥을 짓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고 선한 밥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따라, 세상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세상 밥입니다. 죄의 밥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선한 밥을 먹고 계시는 것이겠죠? 아멘. 만드는 사람이 선한 밥을 만들고 먹는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선한 밥입니다. 선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는 그 선한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선한 밥을 만들어 드십시오. 오늘은 김밥을 사오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사왔기 때문에 선한 김밥을 드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선한 설교이고, 제가 설교할 때 아무리 이제 기가 막힌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비방하는 것도 선한 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줘야 하는데 우리도 약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때 그 약한 사람 옆에서 그 못된 사람 욕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그 욕을 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라거나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그건 죄의 어떤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한 생명을 살려보고자 그렇게 비방마저도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한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제 순간적으로 우리 아내가 생각났다라고 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죄의 말이었을까요? 선한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인지는 스스로 계속해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역 훈련을 하는 동안 이러한 삶,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못 외울 것이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시작.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아멘. 자,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아멘. 자, 이 말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은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역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을 하는 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원리인 것이죠.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 은혜가 제대로 전해지도록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은혜가 오염됩니다.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그 관에 독성 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는가? 대제사장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가정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하나님의 일로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그 직장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 복된 일이죠.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로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2022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일로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가르치는 대로 잘 지켜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2번이나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